하나님 아버지,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라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벽을 깨우는 자로 인도하셨음에 감사합니다. 눈을 뜰 때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음을 말하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최고의 정점에 추운 날씨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한 때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따뜻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 추위를 강건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4장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에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봉지를 가지고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하는 말이 꼭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입술만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다 이루시잖아요. 그런데 이루시는 과정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그를 자신의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여로보암 하면은 이스라엘의 몇 대 왕이죠? 남북으로 갈라질 때는 첫대 왕입니다.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그러잖아요.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4대 만에 갈라지는 거죠. 4대 만에. 3대까지는 잘 되어 있지요. 3대는 기스의 아들 사울, 그리고 사울을 폐위하고 다윗이 됐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고 이제 4대 만에 북쪽으로 한 왕을 세우시고 남쪽으로 한 왕을 세우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볼 때 열왕기 상하 전체를 보면서 헷갈릴 부분이 있는데요. 북쪽 이스라엘 왕이 등장하면서 남쪽의 유다 왕도 등장을 같이 해요. 막 섞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쪽의 왕인가 북쪽의 왕인가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의 아들이 오늘 죽잖아요. 근데 죽는 방법도 좀 신기하게 됐지요. 아이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행하심이 이제 여로보암 가정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꼭 이런 방법으로 일들을 하세요.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여로보암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상태였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상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도 일반 사람들에서 뽑아서 제사 드리게 하고 또 자원하여 나도 제사를 드리고 싶어요. 나 시켜주세요. 그러면 그래 네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해버렸죠. 그런데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단 말입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것도 오늘 아이야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이야가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10개를 줌으로써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된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풍요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애굽은 풍요의 상징이잖아요. 가뭄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면은 다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게 애굽이며 그게 바벨론입니다. 결국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죠. 풍요롭게 살고 싶은 생각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드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산산수훈이 시작되어지는 거지요. 이 땅 가운데서는 가난하게 살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자기 영을 풍요롭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심령이 풍성한 사람들, 심령에 복이 있는 사람들 만들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지금 자기가 여러 아세라나 이 우상을 섬겼으면은 그 우상에게 가야지요. 아들이 죽으려고 병들었으면은 거기에 가가지고 점을 치든지 뭐 구슬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이야. 자기를 왕 삼은 아이야. 아니 그랬으면은
아내를 보내지 말고 자기가 직접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접. 근데 아내에게 가는 것도 변장하여 네가 아이야의 아내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점을 좀 쳐봐라.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솔직하지 못해요, 사람이. 여로보암이 자기 자녀가 이제 죽음 직전에 있다고 하게 되면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이에게 찾아가가지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버리십니까? 나라까지 주었는데. 결국 애매한 아내를 거짓말장이 시켜서 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아주 남몰래 행했다 한들 그걸 모르냐고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아무도 안 보니까 나는 이 못된 짓을 해도 내가 말 안 하면 될 거야. 이런 식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아이야가 이제 눈이 침침하다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된 거죠. 전부 다 그렇게 눈이 어두워지고 나서 예언들 하잖아요. 족장사를 보게 되면 똑같죠. 아이야도 선지자가 이제 눈이 안 좋으니까 속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다 알아버립니다. 한 여인이 올 건데 그건 아이야의 부인일 것이고 그가 점을 치러 온다, 너에게. 그러니까 아이야가 그 발소리만 듣고 그냥 야, 아이야의 아내야 이렇게 얘기해버리잖아요, 지금. 네가 변장하고 왔지. 뭘 물으러 오는지까지 다 알아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결국 이 여로보암의 아들은 오늘 죽잖아요. 그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식의 평가가 있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13절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 묘실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그 굴에 묻히잖아요. 그리고 야곱, 이삭 전부 거기에 묻힙니다. 가족 묘에 묻히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마땅하다 이러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잘 살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이방에 묻힌다든지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이만, 오직 이 아이만,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병들었다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 대하여 지금 물어보러 왔는데 이 선지자 아이야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 정말로 악한 짓을 했는데 어떻게 그 악한 짓을 하는 그 사람에게서 이런 아이가 나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 아이는 꼬맹이 아니에요. 청년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으로 생각해서 이 아이도 그 아버지의 모범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좋은 신앙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아니, 이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제사장을 전부 자기 마음대로 뽑고 그리고 자원하면은 제상 임명해버리고 단도 그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못 가게 하고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런 사람 밑에서 이 아이가 나왔다고요, 지금. 이 아이가.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서 너 여로보암 어떻게 했는지 네가 잘 알잖아. 그리고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이 강 너머는 뭐예요? 어디예요? 이게 바벨론이죠. 강 너머는 바벨론,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이게 갈대아 우르. 다시 그리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뽑아서 온 그 자리로 내가 다시 쳐넣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의 자리인 것이죠. 아브라함 아버지도 데라 어땠습니까? 은색 세공장이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겠죠. 그래서 이 조상들에게서 주신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아세라는 풍요의 여신이라고 했습니다. 풍요의 여신. 그러니까 풍요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풍요를 위하여 찾아버리잖아요. 권사님은 안 그러시겠죠? 네,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잠시 누리는 어떤 그런 것이지 이 땅에 터받고 영원히 살 것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돌아가서 17절에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지방에 이를 때에 여로보암에 속한 모든 자들은 다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아들들을 다 죽이겠다. 또 생각나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리고 문지방 얘기하면은 또 생각나는 부분이 없습니까? 애굽의 이스라엘 장자요. 다 죽이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 죽는 거지요. 거기에 표본으로 이 아이만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대표로. 그러면 여인이 지금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었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문지방이 중요합니다. 이게 문지방, 문설주 이렇게 봐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까? 그 6월절의 상징인 어린 양의 피가 문지방에 발라질 때 죽음의 신이 그들을 보호했잖아요. 그 문지방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아이, 죽은 이 아이는 지금 여기서 이 아이가 죽으니까 여로보암이 지금 당장은 사는 거예요. 원래 여로보암을 당장 죽여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이르게 되면은. 그러면 이 아이만 지금 묘실에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어머니가 문지방에 도착했을 때 이 아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피가 발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발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우상 숭배자 여로보암이요. 이 사람이 지금 당장은 죽지 않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어떻게 이 아이 하나만 여기서 사냐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여기서 등장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전체를 다 커버하겠지만은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하나 어떤 사건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사와 연결시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뽑아 가지고 마지막에 딱 맞췄더니 10개 아구가 차는 것입니다. 그거 걸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거든요. 이게 뱅패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요. 다 지금 보석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은 땅에 묻혀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냥 어두운 데 그냥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것을 다 지금 수집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성전을 삼겠다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그리고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내가 힘을 얻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왕들, 이 사람들이 꿈이나 생각했겠습니까? 우리의 처지를. 이런 우리가 지금 지나온 날들을 보면서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단순히 이 아이 병들어서 죽었네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 하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당장 죽어야 할 그 아버지가 죽음을 면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의 구속사이죠. 그리고 이제 내일 월요일날 보겠지만은 그 아들이 또 죽어요. 그 아버지가 죽어요. 여로보암이.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아이가 있을 수 있냐고요, 지금. 하나님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그 악한 것은 진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진멸받아야 할 악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 아들이요. 이 아들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여러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져서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심하게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번 주일에 주어진 말씀이 전신갑주를 입으라입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말씀. 그건 뭐예요? 사단의 공격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전부 다 사단의 수하에 있으므로 공격할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완성된 자로. 그러면은 마지막까지 얼마나 공격이 심하겠냐고요. 오늘 열왕기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사실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구나. 왜? 세상은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이힘한 사단의 세력들이 공중권세 잡은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으므로, 그러니까 여기 너무 목매이지 마세요. 지금 당장 오늘 또 이 강추위에 그 한남동에서 밤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은 사단의 소나기에 놓여 있는 거라고요. 사단의 소나기에. 근데 그걸 가지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중심 삼아서 살아야 될 것인지 이 현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도 하고, 또 이 현 시대를 이렇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버리죠.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가치를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싸움을 그들은 온전한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올인해 버리는데, 우리는 이거 분석해 버리잖아요. 그냥 다. 이 아무런 가치 없는 것들, 당장 돼지우리에서 살고 있어서 네가 많이 먹을래? 내가 많이 먹을까? 이런 싸움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알잖아요. 깨뜨려 봐버리잖아요. 이 현실을. 그러니까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여기에 설득당해야 되고 주위의 사람들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가치 없는 것이다. 여기에 목매이지 말아라. 우리는 호련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면 데려가는 거예요. 안 보셨습니까? 제주항공. 호련해요, 호련해. 다 구원받을 자들은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통함을 당하고 있는 그 유가족들의 마음은 우리가 또 헤아려 봐야죠. 같이 땅을 딛고 있으므로.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또 칭찬을 하시죠.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서
감사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서민으로 결정되어진 자들이기에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을 것이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함께 한 환경 가운데서 한 호흡으로 숨을 쉬고 있는 이 땅의 이민족 국률이 여기시고 여러 사람들이 주위에 떨고 있으나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도 가족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